언제부턴가 이슈와 사건, 안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갑질이라는 단어죠. 근래에도 뉴스를 통해서 이 갑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자주 들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부턴가 인터넷에서 쓰였었던 신조어에 해당이 됩니다. 정식 용어로 쓰여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갑질이 뭘 의미하는지 검색을 해보면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또 이래라 저래라 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특정한 특권층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즉 상대적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권력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갑질이라는 행위는 철저히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뉴스에서요, 알파벳 E 실험을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이마에다가 알파벳 E를 그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이마에다가 알파벳 E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나연이 그려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요, 자신이 그리기 용이한 방식으로 알파벳 E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봤었을 때 편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겠죠. 그것은 상대방이 봤었을 때 이자로 보일 수 있도록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의 편에 맞게 그리는 방식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집단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의 그룹의 이름은 권력자 그룹이고 하나의 그룹은 피권력자 그룹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 그룹에게는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명령했었던 기억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명령했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피권력자 그룹에게는 명령을 받았었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를 써보라고 했었을 때 권력자 그룹에서는 자신에게 용이하게 자신의 편에 쓰기 편한 방식으로 쓴 것이 33%고 피권력자의 그룹의 경우는 12%만이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으로서 그리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의 모습으로만 봐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권력을 쥐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행동이 거칠어지고 오만무리하게 행동하냐? 상대방을 잘 생각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가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생각하고 권력을 진 사람들은 내외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인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지게 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뭘 못하냐면 공감을 안 한다라는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권력이라는 것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아무래도 거친 모습, 강압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불어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활성화되어져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그 권력의 행위의 모습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파워라는 힘을 지닌 권력을 지니게 되면 뇌의 기능과 호르몬과 성격까지도 바뀌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켈트너 교수가 쿠키몬스터 실험을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간단한 실험인데요. 3명의 사람을 임의로 불러서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때 가운데 앉은 사람한테 임의로 리더라는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가 쿠키를 가져오는데 4개의 쿠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먹냐면 권력을 지닌 사람이 먼저 먹으라고 하고 나머지 2 사람이 먹으면 몇 개 남습니까? 하나가 남게 되죠. 자, 그러면 그 하나 남는 걸 누가 먹나 지켜봤더니 거의 대부분 리더 역할을, 권력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위치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실험들과 내용들을 열거함으로써 결국은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결론의 내용은 이것이었었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누구도 갑질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우리도 갑질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로 안 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며 그러한 뇌의 변화가 가져지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그릇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 가운데 이 12장의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신앙에 너무나도 좋은 모델들을 보여주었었던 다윗이 무너지게 되는, 다윗이 완전히 변질되어지게 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꼬집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끊어가면서 도대체 다윗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자 계속해서 1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이제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인 딘 리드윅과 그리고 클린턴 롱거네커가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실은 부제의 내용 가운데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라는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이 논문의 원래 제목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 명의 타락한 성적 윤리에 있어서 타락한 사람들을 열거해 주면서 이러한 단어를 말하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이죠.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은 결국 성공한 리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적 윤리에 있어서 왜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라는 것을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 신드롬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성적 일탈로 보곤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냐? 그러나 사실 다윗의 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것을 강탈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다윗의 본질적인 죄는 뭐냐?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문제점을 찾을 때는 다른 단어가 아닌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무엘상 8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왕 세워달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들을 데려가고 딸들을 데려가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을 거두어가고 너희의 나귀들을 끌어갈 것이다. 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왕이 너희의 것을 다 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것이냐면 왕으로 사람이 세움을 받게 되면 권력을 지니게 되고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권력의 남용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왕이 되자마자 그 권력에 취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느냐? 사실 그러지는 않았죠.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던 것을 두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은 자기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완전히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다윗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다윗이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말할 때 내게 무엇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고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주고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나탄, 주다라는 기본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내게 맡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서 맡겼느니라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똑같은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서서 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 다 그냥 기브라는 단어, 게이브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그냥 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개념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는 뭐냐? 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라고요? 다윗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행위가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그거는 바로 주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인 주다와 대조되어지게 되는 다윗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와 대조되어지는 다윗이 행했었던 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다음의 말씀을 또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아의 아내를 무엇했음을 말씀하시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빼앗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라카흐,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절의 말씀인 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의 아내를 빼앗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쓰인 이 빼앗아라는 이 단어, 똑같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최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딸과 같은 존재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사인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았음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쓰인 빼앗아다가라는 이 단어도 똑같은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누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까?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카의 한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이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셨었던 그 내용을 통하여 다윗이 행한 행위는 뭐냐? 바로 라카의 빼앗은 행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었던 행위, 나탄, 주다라는 이 단어와 대조되어지게 되는 다윗이 행한 일로서 나타나는 그 행위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빼앗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빼앗은 인생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의 책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당연히 다윗이 보여야 될 그 행위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주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윗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받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면 다윗은 마땅히 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과거의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로 받으며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갔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그가 받는 인생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No thank you.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자기가 자기 권력으로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서 백성들로부터 빼앗는 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로서의 인생을 분명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알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을 족하게 여기며 살았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변해가지고 뭐 하냐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취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교수인 칩 하디는요, 자신의 책에서 다윗이 빠진 증후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권력에 취하여 이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증후군이냐면 전능자 증후군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의식에 빠졌냐면 내가 전능자다 라는 생각에 빠져서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누가 전능자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자다. 이스라엘의 전능자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가 뭐냐? 주신다라는 거죠. 못 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마땅히 보여야 될 행위는 어떠한 단어였다라고요? 원래는요, 받다라는 단어였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움 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았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인생을 쳐버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도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누가 된 겁니까? 전능자가 된 겁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게 다윗의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을 때 뱀이 유혹해줘?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 거 아시고 그러시는 거야.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전능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요, 성경에 있는 말이다 생각하고 성경적인 말이지 막 성경을 찾으면서 어디에 있지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문구가 최초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다라고 말하냐면요, 신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쓰이는 것이 최초 쓰인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들,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 스스로 돕는 자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이 네 인생을 돕지 않아도 네가 네 인생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기계발서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면서 내 삶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사상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인즉 너는 신들이 없어도 네가 전능자가 되어서 네가 네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의 기본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전능자가 돼서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능자 다윗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봤었을 때 다윗이 빼앗아서 무엇인가를 행하며 인생을 살아갔었던 그 행위, 자신이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힘을 쓰고 머리를 쓰고 사람을 보내어서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아주 치밀하게 일을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속이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 바로 빼앗는 행위가 바로 다윗의 그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바로 자신이 전능자라고, 스스로 돕는 인생,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전능자 증후군에 빠져서 이러한 행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전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이제 앞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인 겁니다. 어떠한 누구도 전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자는 유일하게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개척하며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든 다 얻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전능자는 하나님뿐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라고요?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하는 이마다 무엇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무하는 이마다요?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자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정말 부족했다면 다윗이 행해야 될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였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윗아, 네 부족하면 나한테 항상 구하지 않았느냐? 네 인생에 필요가 있으면 나한테 구하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에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때 너는 나한테 구하는 인생이지 않았느냐? 바로 다윗이 구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구하는 행위를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빼앗아 찾아오고자 하는 스스로 전능자가 되는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혹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앞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